아멘. 오늘 왕을 버리고 왕을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어서 부활주일 말씀을 전했고, 그 전까지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블레셋의 치하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이제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제 첫 메시지를 전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너희들에게서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회개 메시지였습니다. 미스바라는 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또 회개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게 됐죠. 너희들이 왜 그렇게 모여있냐, 너희들 반역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블레셋이 공격하러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여서 사무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에 사무엘이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게 돼서 이 블레셋 군대를 다 흩어버리시고 이스라엘 군대가 용기를 얻어서 그 블레셋을 또 뒤쫓아가 가지고 공격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땅까지도 다 되찾게 되고,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방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평안한 날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무엘상 7장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이후로부터 온 이스라엘을 순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며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에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사무엘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이 지역들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8장은 이 평안한 이스라엘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게 되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저지르고 또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사람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이 지금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까? 겉으로는 그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아들들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니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동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세상 나라들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세속주의와 열등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보니까 굉장히 모든 권력이 그 왕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대단히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 왕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 나라를 보호해주고 그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존재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보이는 왕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나라가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과 경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하는데,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이 경쟁 시대 속에서 이 나라들과 경쟁할 수가 없다,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처진 것이 아니지요. 아니,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른 정체성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체제, 그 시스템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다르죠.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과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할 때가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가는데, 모두가 다 저 길로 가는데 우리는 저렇게 안 가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따라가야 내가 뒤처지지 않는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다, 너희들은 세상과 비교하는 대상이 아니다.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세상의 방식대로 왜 안 하지? 우리가 볼 때에 교회는 뭔가 허술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보이는 무엇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교회지요. 열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보이는 것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보이는 어떤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 안의 하나됨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한 번 이렇게 보내주시기만 하면 하루에도, 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해가지고 3,000명이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3,000명의 교회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흩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3,000명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자신을 죽이고 사랑의 훈련, 말씀의 통치를 받는 훈련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제자 공동체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 왕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과 주변 나라들은 인간의 왕과 귀족들이 모든 전 나라의 면적의 90% 이상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노예처럼 부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시고 그 민족을 그렇게 택하신 이유는 여러 나라들 중에 하나의 나라를 만드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의 샘플처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샘플로 세우고자 하신 것이죠. 그것은 모든 인간이 차별이 없고 자유와 기쁨과 평등과 샬롬을 이루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나라를 버리고 세상의 나라와 같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왜 왕을 요구했습니까? 그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따라가면 더 행복할 줄 알고, 더 잘 살 줄 알고, 더 안전할 줄 알고 그 방식을 따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해야만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죠. 그래서 자꾸 내가 먼저 손을 대려고 합니다. 어떤 은퇴를 앞둔 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쭉 인생을 살아보면은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살았던 그런 목회를 해왔던 삶도 이렇게 회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신이 목회를 되돌아보니까 자신이 손댄 건 다 안 되고 손 안 댄 것만 다 잘 되었다고. 그 손 안 댄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는 이 모습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의 적들을 막아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더 망가뜨리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순서가 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와 두 제사장까지 그렇게 지도자가 한 날에 다 목숨을 잃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화된 그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랬을 때 망가진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망가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먼저 사무엘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먼저 나아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무엘도 가만히 있는데 누가 먼저 나서고 있냐면 사람이 먼저 나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딴에는 그것이 이 나라의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나라를 더 망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먼저 나서면 늘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제일 무서운 속임수 중에 하나는 바로 열심히만 하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남들 평생 모을 수 없는 재산도 모아봤고 명성도 얻어봤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도 다 이루어봤는데 허무하더라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인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열심히 하는 만큼 무서운 재앙도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들,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열심히 특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열심히 있는 분들이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단들도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죠.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문으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을 쓰실까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실까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방식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나님, 그거는 좀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일 잘하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순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듣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머물러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열심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하지 않는 열심이 더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자꾸 뭔가 하는 것보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도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뭔가 불안합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이 머무름, 이 멈춤을 훈련하는 최고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내가 중단할 때, 멈출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훈련이 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사단은 자꾸 예배를 제쳐놓고 이런저런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말을 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보다 뭔가를 생산적인 일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뭔가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이 사무엘이 들었을 때에 사무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죠. 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당신이 이제 물러나시오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했죠. 황폐화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평화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공헌을 한 사람이죠.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어느 날 하는 말이, 한평생 나라를 위해서 이제 수고하고 나이가 든 이 사무엘을 향해서 한다는 말이, 당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러나십시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당신의 두 아들들이 나라를 이제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인간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깊은 동기까지도 파악하고 계셨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날 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사무엘에게는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것을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사무엘이 알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가끔 저를 찾아오면 좋은 일로 찾아올 때보다는 늘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 요청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답이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쉽지 않을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 이분에게 어떤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까요? 때로는 바로 답을 드리기보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바로 답을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우리들이야말로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용감하게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는 신앙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결정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이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교회를 새로 정해야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의 진로 문제, 개인의 진로 문제, 또 사람을 만나는 문제, 또 이런저런 문제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의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는 신앙에서 오는 유익은 엄청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물을 때에 우리가 가장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또 하나의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그가 기뻐하지 않았을 때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사무엘은 자신이 버림을 받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서운함, 섭섭함이 컸겠지요. 그런데 그 마음을 사람에게 토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참 서운하네요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어머니 한나처럼 슬픈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무엘처럼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배신당한 것 같이 마음이 쓰리고 속이 상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마음이 섭섭합니다. 사람에게 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지고 상담한다고 이렇게 하면 상담하면 다 좋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상담을 해도 한 100건 중에 한 두세 건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상담한다고 위로받고자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설픈 위로가 오히려 상처를 받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들어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지금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을 다 아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섭섭하지? 섭섭해서 그러지? 사무엘아, 섭섭해하지 마. 너 버린 게 아니고 날 버린 거야. 저는 사무엘이 이 말 들었을 때에 또 마음도 아팠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자신의 그런 마음에서 오는 그 섭섭한 마음도 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놀랍게도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들어주되 왕을 세웠을 때 그 폐해가 어떤 것인지, 어떤 고통이 따라질지를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11절부터 18절까지 꽤나 길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왕이 세우면 너희들의 아들들, 너희들의 딸들도, 너희들의 종들도, 심지어 너희들까지도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재산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택한 왕으로 인해서 너희는 고통하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이 말을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그 폐해에 대해서 다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9절에서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리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해 주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부리면 져주십니다. 우리를 막 억지로 막 강제적으로 힘을 동원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겪는 고통을 때로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당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 그 잘못된 선택했을 때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를 이런 고통을 당할 줄도 아시면서 왜 그때 그런 잘못 선택하시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하지요. 이것이 바로 패역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내가 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미련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실패하고 후회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나 좌절하거나 결코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반드시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 그들을 망하게 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죠. 비록 사울 왕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나중에 그들이 인간의 왕을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 뒤에 누가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으로 끝납니까? 이 다윗 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 누가 오시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역설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바나바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했을 때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그 강도, 그 악한 죄인 바나바는 풀어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선택으로 그들이 망했습니까? 아니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그들에게 섬김과 희생을 요구하는 패역한 왕이 되었죠. 그들의 선택은 그들을 불행하게 했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 죄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의 뜻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우리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사랑의 왕이십니다.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신 백성이기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기에
우리가 때로 잘못을 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패역한 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도 돌이켜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이끄시는 영원한 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가장 좋은 길, 구원의 길로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다시 한번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리석어서 우리는 미련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보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좋은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릇된 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기에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